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즘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가뭄과 더위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난주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오면서 차에 있는 온도계를 봤어요. 43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43도라는 수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항에 차를 타고 올라오니까 32도가 됐어요. 점촌하고 11도 차이가 나요. 참 우리가 살기 좋은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간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숨쉬기도 거북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를 염려하고 궁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에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무더위에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거 비슷한 것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죄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멋진 환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더럽고 무엇보다 추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땐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난 지킬 거 다 지키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원수 마귀는요, 이 모든 것을 즐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즐겨요. 세상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이미 세상의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매여 있어요.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에 매여 있어요. 자기의 자랑에 매여 있어요. 자기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더럽고 추악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씻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 구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준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해야 돼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분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4대를 이어서 목사의 집안에 이제 태어난 분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의 굴지의 대학들이 다 신학대학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학교가 아닌 이상 오랜 역사를 가진 굴지의 대학들은 다 신학대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옥스퍼드 대학에서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우등생이었어요. 24살의 나이에 교회 담임자로 갑니다.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27살 때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요. 신성클럽이라 하죠. 거룩한 클럽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모아서 지도하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요. 또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요. 매일 기도해야 됐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어요. 매주마다 성만찬식을 행할 때면 그것에 꼭 빠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에 자기도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교육받기가 어려웠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2번씩 교도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수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집에서 나오는 시간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무 이렇게 신앙적인 규칙에 매여 있는 것 같으니까 성례주의자다. 매일 성경만 보고 다니니까 성경 벌레라, 규칙주의자라,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던 목사님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규칙주의자였어요.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내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였고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규칙적인 삶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믿음의 구원의 확신, 그 평안을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갈급했어요. 요한예슬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둬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예슬 목사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끝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이면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 무슬레 목사님이 32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사무엘 웨슬레 목사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새로운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도 사임하고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출발해요. 요즘 선교사님들 비행기 타고 휙 가지만 그때 뭐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요. 2달 동안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달 동안의 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3번의 큰 폭풍을 만나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배 속에서 두려웠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이 폭풍 가운데 내가 빠져 죽으면 이 배가 파손하여 침몰하고 나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나는 구원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그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태풍 안에서 몹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 배 안에서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고 모라비아인들이었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배가 끼어질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아요.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들은 서로 섬기기를 기뻐했어요. 배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을 돕고 솔선수범을 했어요. 사람들은 항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모라비아인들은 화를 내거나 분내는 일이 없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야, 그래도 평신도 오고 나는 목사인데, 야, 그러면 어른들은 안 두려워도 여자리는 아이들은 무서워하겠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 여자들이랑 아이들은 무서워하겠지요? 그랬더니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3번의 폭풍을 만났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평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부러웠어요. 자기 안에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선교를 해요. 2년 4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별로 결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탑니다. 2년 4개월 예수님을 전했으면서도 자기 안에는 아직 그 평안과 기쁨이 없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요. 근데 이 피터 벨러 목사님이 3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 같았는데 피터 벨러 목사님의 설교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들은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 거룩이 피어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피터 벨러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 사형수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사형수, 이제 기도가 끝나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형수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이 사형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이 사형수는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 나라, 잠시 후면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은 죽음 전에, 사형 전에 벌벌 떨며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 사형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얼굴에 평안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자기에게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와 같이 기도한 그 사형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구나. 자기에게서 없었던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오순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동생을 병문안을 가요. 동생 목사님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분이 늑망령 때문에 매우 위독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동생을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 손을 얹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 기도해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한 이후에 병이 다 나아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교우들과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한순간의 믿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 한순간의 믿음으로 죽을 병도 고치며 죽음을 벗어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점점 더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고 계셨어요. 그 후에 3일이 지났어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올더스케이 거리를 저녁에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신학생이 그 올더스케이 거리 한 중앙에 서서 로마서 서문을 크게 읽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이렇게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기쁨이 그 마음 안에서 점점 뜨거움으로 충만해졌던 것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침은 평소 아침과 달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 없었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으로 변하여서 입술에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며 또 새로운 곡을 작곡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내 마음에 넘쳐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에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야, 너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도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마귀가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더 크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믿음에 확신하였어요. 마귀가 다시 한 번 더 속삭입니다. 웨슬리 목사야, 그렇지만 내게 남아있는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지 않냐? 그 두려움은 너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아직 마음에 작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작은 믿음의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해요. 나는 이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6개월을 지내요. 그리고 다음에 성구영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사울 왕에게 사울이 처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성령에 눌려서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에 눌렸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누르셨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누름에 쓰러졌고 뒹굴렀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깨어나 일어났을 때 한결같은 기쁨이 그 모든 사람 안에 넘쳐났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을 핍박하면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마음이 새롭고 깨끗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구원의 확신 은혜 위에 이제 기쁨이 넘치고 새 마음이 넘치고 거룩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까지도 주님께서 가져가셔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모습은 씻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두려움을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큰 믿음의 확신을, 은혜를, 기쁨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요, 바로 그것이 3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6절 끝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라라는 말씀으로 마쳐요.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죽음을 맞이할 사형수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는 순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구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상에 푸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시며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과 흠없게 하시는 은혜를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항상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쉬지 않는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이지 않는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작아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미하십시오. 일하다가도 땀이 뻘뻘 나고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혹 죽음이 가까워 사망의 그늘이 두려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기쁨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